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냐 하면 새 것을 위한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첫 번째 습관이 뭐였냐 하면 거짓은 버리고 시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것,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이 분노는 나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 이웃의 분노까지 포함한 거다. 분노를 해결하는 것, 급하게 해야 될 일, 그리고 훔치던 삶에서 이제 바꿔야 된다고요. 나눠주고 구제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일이 입술을 관리하는 거다까지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새 것에 걸맞는 새로운 습관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만들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셨대요. 사실은 우리는 친절히 대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가시돋친 듯 찌르는 사람이었고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거친 사람이었고 뾰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참아주셨고 그런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셔서 기어코 당신의 아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 되겠다 그러고 말씀을 보니 이 친절한 것은 내가 우리 중에 누구를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된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흐름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 모습이 친절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별로 안 친절해요. 경상도 오빠들이 동생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남편들과 오빠들만 문제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상도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안 친절한 거 꽤 자주 봅니다. 경상도 여동생들이 오빠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꽤 자주 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해요.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이고야 1절 그렇게 잠깐만요. 1절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뭔가를 배운다는 게 적당한 난이도가 있어야 배우는데 이게 능률이 되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돌아보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것저것 참 많이 배우면서 다녔더라고요. 제가 자격증이 참 많아요. 많은 자격증 중에 제가 발관리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땄어요. 근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별로 할 일이 없더만요.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어요. 그거 따냐고 열심히 남는 시간, 수업 끝나고 오후 밤 시간까지 열심히 게임하고 쫓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돈을 좀 들여가지고 특별한 수업에 참석을 해서 했는데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영어에 은사가 없구나. 여러분 뭔가 하나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한 여러분들과 제게 숙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좀 더 똑똑한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도 닮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더 성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묵상글을 쓰기 시작한 게 말씀의 빛 교회 윤용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일 때부터 묵상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토요일 주일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분은 토요일도 쓰고 주일도 써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쓰셔요. 하루도 안 빠지고 쓰시는 쓴 세월이 30년이 넘은 겁니다. 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닮아보겠다, 따라 해보겠다 그러고 5년 전에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윤용 목사님 매일 아침에 이 글을 써서 올리시는데 양이요, 제가 주일날 쓰는 설교 원고만큼 길어요. A4지 한 3장쯤 분량을 쓰십니다. 매일 그렇게 쓰세요. 그 내용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정확하냐, 그것보다 전 그 세월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한결같이 30년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아픈 날 없었을까요? 그 세월 동안 여행 간 날 없었을까요? 그 시절 동안 하루도 안 빠지려면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거 따라가냐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보람도 크지만 힘겨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중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목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닮아가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언뜻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이게 가능한가? 우리 중에 좀 더 훌륭한 사람 쫓아가도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비슷도 안 하고 감이 올려다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가능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할 줄 사도 바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못한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도 이 목표가 너무 벅찬 겁니다.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어진 이야기에 못한다 그러기 전에 내 얘기 좀 들어봐.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5장까지 오면서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닮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른 대가를 먼저 듣고 나서 못하겠다 하겠다든지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래요. 여기서 버리사 한 이 단어가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자격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게 된 그 자격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얻은 조건이, 얻은 자격이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말을 해요. 우리 작은순 성도님, 요즘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있고 한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 장원순 성도님 손녀가, 금년 3월에 태어난 손녀가 심장이 안 좋아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언젠가는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 5개월 된 아기인 거죠. 근데 이 아기가 유독 이 장은순 성도님에게도 아픔이 되는 건, 이 장은순 성도님 우리 전에 예배 드릴 때 딸 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 딸들 중에 한 명이 심장 판박 수술을 11살 때 받았대.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딸을 길렀던 엄마가 손녀가 태어났는데 또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책임이다 싶은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위로를 하고 싶지만 위로의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당신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왔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목표치를 좀 낮춰주십시오. 난이도를 좀 낮춰주시면 그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는 우리에게 나 잠깐만 그거 대답하기 전에 내가 나를 닮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이 정도나 큰데 그거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려는 거지 지금. 그 말 못하게 차마 미안하고 민망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으로 입을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도 이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당연한 일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다 그러고 덤벼도 잘 안 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시작해서는 도무지 성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한다는 말, 그런 선택지 자체를 아예 지우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 뭉뚱그려서 부르면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근데 5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은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이름이라고 뭉뚱그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요. 어떤 범죄의 항목 중에 하나로 다루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음행이, 우리 성적인 부도덕함이 그냥 가다가 똥 밟은 것처럼, 가다가 실수한 것처럼,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예요. 거기에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범죄의 한 항목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악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시작한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라서 우리의 성적인 삶이 부도덕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끊지 못하고 깨끗하게 나를 지키지 못하는 데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 의지로 진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의 속삭임에 속은 거고, 악한 것들의 흉계에 걸린 거고, 악한 것들이 숨겨놓은 올무에 빠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물론 내 의지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것들이 그 범죄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음으로 연결되어져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하지 못하게 막는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등장한 말입니다. 제가 또라고 쓴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이 마지막에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생각보다 큰일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이었냐면 이 말이 그냥 함부로 주고받고 쉽게 주고받는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까지 하니까 이건 생각보다 큰일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등장한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면서 모양을 약간 바꿨어요.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기서 누추하다 한 말은 음담패설이에요. 요즘 성에 대한 울타리가 경계가 점점 낮아지면서 성과 관련된 농담들을 쉽게 주고받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에 대한 담론들이 점점 천박해져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옆에 있다 보면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좀 불편해지는 음담패설이에요. 네, 이 음담패설과 앞에 비슷한 분위기로 넘어가잖아요. 앞에는 성적인 부도덕함이었고 지금은 음담패설인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저 가볍게 주고받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농담으로 가볍게 예민한 이야기들을 슬슬 간지르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점점 번져서 성적인 부도덕함이 되고 성적인 부도덕함이 우리 삶 속에 익숙해져 가면서 정체성이 바뀝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거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얼토당토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저 누추한 말이었어요. 말의 천박함이었어요. 함부로 내뱉은 말이었고 그냥 사소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점점 천박해지더니 음담패설이 됐고 음담패설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됐고 성적인 부도덕함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음행하는 사람이 된, 더러운 사람이 됐어요. 탐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상 숭배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의무를 진 사람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우상 숭배자가 받아야 될 징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인격으로 치부되던 그 이름이 시작한 거예요. 인격으로 치부되던 그 이름이 시작한 것이 이 가운데 말의 천박함으로 행동의 누추함으로 그러다가 음행으로 갔고 이 음행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갈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넘겨줬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갈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 내 생명을 넘겨줬다. 그러고 시작한 이야기가 얼마나 천박해졌나 보세요. 그렇게 지고하고 아름답고 우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제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여기에 연예인들에 대한 걱정도 없지만 연예인들에 대한 터부함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독 싫어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풍자. 제가 엄청 싫어해요. 풍자 아세요? 풍자? 하리스 때까지 제가 참을 수 있었거든요. 걔도 싫었지만 하리스는 여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풍자는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나왔는데도 남자 같아.
목소리도 남자 같아요. 근데 여자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것만 나오면 TV를 트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개방된 이런 세상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몇 마디 말 주고받는 중에 어디까지 왔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부름받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에서 나를 지키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말조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이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지를 가진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그 주목하고 있는 그 틈을 보여서 속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겠나 말이에요. 속았다 한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어쩌다가 우상 숭배까지 되었냐 하면 속아서 된 거래요. 속아서 가볍게 대하다가 별거 아닌 줄 알다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다가 5장 6절 말씀이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거기에 속으면 우상 숭배자가 앉는 자리까지 피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요? 대안이 뭡니까? 그 대안이 뭐냐 하면 5장 4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헛되고 누추하고 엉뚱한 말들로 입을 채우지 말고 감사한 말로 입을 가득 채우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생각은 있지만 표현이 안 됐을 뿐입니다. 안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고 감동은 있고 그런 시의 행동은 있었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틀렸다고요. 말을 시작하래요. 누추한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한 말을 시작하래요. 그 누추한 말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누추한 말을 하던 사람이 민망해지도록, 민망해서 그 누추한 말에서 자기도 생각해보고 자기 삶에 있는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감사한 말이 대안이고 공격수단이고 방어수단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래서 복잡한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말을 감사로 채우는 것. 이게 속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잘못 들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대안, 대책이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투닥거리지 말고 그래, 어떤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속속이는 영감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더라.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눈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유치부 담당 교육자일 때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 고민을 꽤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그때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아요. 다원이가 앞에 와서 걸어와서 주는데 고맙더라고요. 한 바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교회가 더 생기 있어진 것 같아요. 의자 위에 서가지고 아이들 찬양하는데 박수를 2번쯤 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찬양 시간에 박수 안 쳤고 2번쯤 쳤어요. 고맙더라고요. 와서 있어주기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한때는 그랬다고요.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던 때가 우리도 있었다고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일에 더 능숙하고 감사한 말을 하는데 더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